구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로 9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예, 2017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또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상당히 복잡한 일도 많았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냐하면 2017년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고 장로님과 제 사이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물론 2018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지만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마무리를 우리에게 하셨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맞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면서 붙잡는 가운데 뭘 붙잡았냐면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맹세하여.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구나. 왜 그러느냐? 잘 될 때 그리고 안 될 때 이럴 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될 때는 업되고 잘 안 될 때는 다운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낙심이
조금 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낙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성취시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이 어디냐? 우리의 가나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돼야 끝이 온다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 붙잡고 달려가느냐?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뭐가 좀 잘 된다, 눈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안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그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언약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여정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배경이 있어도 상관없고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왜요? 아니, 인간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재앙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인데요. 내가 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했습니까?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로 해결됐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고 죄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요. 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세상에 어디도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예, 초가 삼간도 그 어디나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내 노력도요, 내 지혜도요, 내 배경도요, 내 열심도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왜 택하셨습니까? 예. 이유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택할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쓰시려고 택하셨어요. 사용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데도 뭐예요?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제나 내 배경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요? 100%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나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성취하시느냐? 요셉이 애굽에 포로 갔는데요. 노예 갔잖아요. 노예. 노예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말 알아듣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짐승이 노예, 짐승. 한마디로 짐승이 노예입니다. 주인한테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걸 어디다 상소할 때도 없고요. 주인이 밥을 굶긴다고 해서 그걸 어디다 호소할 때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라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뭐 하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 요셉을 택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한 그 사람을 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느 시간표에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진 80세 노인을. 왜 택합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발견하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가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배경, 말, 언변, 지식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현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다 어떻게 해요?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추고 있고 포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그걸 잡아 뜯으려고 하면은 반발 생기고 거부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풀으려고 막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만남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느냐? 아, 당신들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걸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전달하면. 자,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를 갈 때까지 끝까지 성취될 건데요. 그리고 항상 되고요. 지금 되고요. 내일도 되고요. 죽을 때까지 되고 영원토록 성취될 건데요. 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창조해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다니까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성취돼요? 빛이 생기는 걸로 성취돼 버렸어요. 예. 물과 묻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물과 묻이 갈라졌어요. 어둠과 빛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졌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7장에 재앙이 임해가지고요. 재앙이 임해가지고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겁니다. 마른 뼈다귀 가득해요. 예. 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앙이고요. 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거는 허황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에스겔아, 너는 일어나서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아니, 어떻게 마른 뼈를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피를 붙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언됐는데요. 뼈가 붙어지고요.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요. 피가 흐르고요. 마침내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거는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에스겔의 능력도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느냐? 현장이 다 죽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예.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에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간대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갑니다. 이 물이 도랑을 타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막 땅에 흘러 들어가는데요. 섬마다 이 바다가 다 있고요.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 물이 뭡니까? 성전에서 물 흘러나오는 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이라네요. 말씀.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어떻게?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모든 생명이. 예, 죽은 것이 살아나게 돼요. 고침받게 돼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나갔는데요. 예, 성탄절에 아기 천사 이렇게 하잖아요. 막 무슨 비둘기도 아니고 아기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보면요, 군대를 이루고요, 날개짓 한 번 하는데요, 나팔을 한 번 부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요, 예, 막 산이 하나가 없어지고요, 바다가 생겨버리고요, 온통 지각 변동에다가 예,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천사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이룬대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니까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 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됐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말씀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의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빛이에요. 이 말씀 앞에 안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빛이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이다. 예,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돼요. 예, 왜 불행이 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요. 예, 그러니까 불행 들어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생명. 이 생명을 사람들이 싫어해. 이 빛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11절에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뭐예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빛을. 예. 이 말씀이 뭡니까?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 이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어때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예,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감찰한다. 예,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중에 듣는 자들과 그 중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뭐냐? 강단 말씀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에 지배당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을 그 가는 여정을 뭐라 그래? 언약의 여정이라요. 언약의 여정. 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인생. 저는요, 이 은혜를 딱 깨달아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못된 게 얼마나 많고요. 예. 제가 솔직히 자신도 없고요. 예. 어떻게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해나가며 무슨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며 무슨 힘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며 무슨 힘으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말씀 운동이라 그래요. 말씀 운동.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로 와야 돼요? 내게 메시지로 와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빛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고 능력이고 천사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전도운동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돼요. 전도운동뿐만 아닙니다. 네.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모든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삶의 첫 번째 조건이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네, 메시지예요. 메시지. 네. 자, 그래서 메시지라는 거는 뭐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카오톡 쓰잖아요. 카카오톡 쓰면 예, 단문으로 보냅니다. 단문으로. 이것도 메시지. 성경 66권이 있지만 오늘 예, 뭐 한 30분 뭐 하는 겁니다. 단문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김요한 목사를 사용해서 단문으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여정이라고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자면 메시지, 예, 사기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 사기꾼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요. 메시지를. 예, 얼마를 주면 얼마의 이자가 당신에게 얼마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메시지를 딱 받으면 이제 내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 예,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가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 그 다단계에 가입을 하죠. 예, 그게 바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예,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말해보고 연애해보고 중매를 하든지 뭐 하든지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탁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예. 모든 게 메시지예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뭐냐?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든 안 믿든. 예. 근데요, 내가 믿어서 성취되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냥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냥 있는, 살아있는 말씀. 예, 그건 로고스. 그리고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 레마라 그래. 레마. 내게 성취된 것. 내게 성취된 것. 근데 지금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 내게 들려지는 것, 마음에 담겨지는 것, 나를 사로잡는 이걸 뭐라 그러냐? 지금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게 살아서 역사의 응답으로 성취로 오기 전에 내게 들려지는 것이 지금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도 메시지 따라서, 내가 사는 것도 메시지 따라서요. 교회를 살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메시지 따라서요. 예,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내 능력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능력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이 뭐냐?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그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붙잡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그래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레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이 하루에 제일 아침에 내가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계속적으로. 왜 흘러나온다고 하느냐?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복음의 한 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한 팀으로 달려왔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한 팀. 감람산의 언약을 받은 1장 14절의 한 팀.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하는 한 팀으로 메시지를 잡고 달려왔는데, 그걸 잡고 달려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담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온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에 밀려서, 물 밀듯이 밀려서 쓸려온 겁니다. 말씀에 쓸려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루는 이 말씀에 쓸려서 내가 여기 와 있다.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이루려고 하면요, 걸리는 거 너무 많다니까요. 가정도 걸리고요. 내 체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체면, 그 체면이 뭐라고, 내 자존심, 이 자존심 뭐라고 걸리더라고요. 저는 걸리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아니에요. 체면, 자존심, 가정, 조건, 무능력한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완전히 홍수가 나서 밀어가는 데에는, 내가 거기에 흘러가는 데는 내 거 필요 없잖아요. 홍수 놔보십시오. 홍수. 불 놔보십시오. 불. 다 타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에 쓸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가운데 있으면 되겠구나. 이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지금 오늘 정리를 딱 하고 평생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알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재앙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측면에서 볼 때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뭐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사람의 말 따라가고요, 사단에 들려주는 말 따라가고요, 세상 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했는데 왜 발전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측면으로 안 보니까, 말씀의 흐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불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말씀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고,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겠구나. 뭘래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구나. 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했다. 그렇구나. 죄와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했구나.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했구나. 네. 너희 아비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 사단의 머리를 깨셨다. 그렇군요. 이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대로 내가 영접하고요. 자, 그럼 불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끝이 안 나죠.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로. 그렇구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계속적으로 발전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불신자에서 그치는 게,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 말씀의 흐름이 현장에 가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꺼번에 어떻게 전달합니까? 한꺼번에 말씀 전달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서는 구원의 길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복음 편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새 생명 새 생활도 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간을 정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2주 동안, 석 달 동안, 3주 동안에, 석 달 동안에, 2년 동안, 3년 동안 새빵을 얻어 계속 기간을 두고 말씀을 전달. 기간을 두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타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매일. 언제 전도하느냐?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니까? 24시 계속 성취되고 있으니까. 24시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운동을 뭐라고 해요? 말씀운동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뭐가 들어가요?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무슨 운동은? 말씀운동이고요. 말씀운동은 뭐예요?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 타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쓸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지배당하면서 가는 거고요. 말씀에 완전히 장악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오늘 완전히 고치고 2018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2017년 복음의 한 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2018년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에 몰려가는 인생, 말씀에 쓸려가는 인생. 예. 그래서 정말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아까 1대지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한번 쭉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 축복으로, 말씀이 나를 몰아가는 축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여정 따라 전도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계수하고 2018년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